대상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얘기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는 것을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분별에서 이 여인은 이제 계속 이 선지자지만 그러면 정말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면 이거를 밝히 말할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딱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을 이제 듣고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게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지난번에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한 유대인으로서 아니면 선생으로서 선지자로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이렇게 알게 되면서 이제 주님을 이렇게 구원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목하고 봤던 부분이 뭐냐면 이 여인이 이제 바로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되면 내가 했던 일을 말했던 분이 있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거든요. 특별하게 막 이곳에서는 이적도 뭐 후반부의 말씀처럼 다른 곳에서 했던 것처럼 이적이나 이렇게 그런 어떤 표적을 이렇게 행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이곳에 이 동네 사마리아 이 변방에 어떻게 보면 믿음의 변방이었던 이곳에 이 동네 특히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메시아다, 메시아가 오셨다 이렇게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믿었다고 말하거든요.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 이분이 이분이 메시아다. 이거를 이제 알게 되면서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배경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절대 안 전해질 거야. 이렇게 했던 사마리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바로 이렇게 추수하게 돼서 곡식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된 곳이다. 이곳이 정말 진정한 밭이다. 참 이 밭이었던 것을 보게 됐고 그래서 이 말씀이 이어서 이렇게 하신 부분이라는 걸 이게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배경에서 추수할 때가 이미 지났다. 이미 추수할 때가 됐다. 밭이 참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배경 보고 또 이 동네 사람들이 또 예수님과 이틀을 유하면서 이제 너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함께 들으면서 이제는 정말 세상의 구주이신들 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동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말씀 중간에 그 심는 자와 거두는 자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참 우리 거두는 자에게만 이렇게 또 생각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심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런 이러한 복음을 들을 수 있게끔 준비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주님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동일한 기쁨으로 이런 열매를 얻는 것에 대해서 동일한 기쁨을 얻는 거다. 동일한 상급을 얻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심어졌던 이곳이 이제 추수할 때가 되는 이 밭을 볼 수 있는 인간적인 어떤 상이 아니라 정말 그런 영적으로 이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참 영적인 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참 이렇게 쉽게는 아니지만 이 동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렇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 주님이 참 이번 유학생 캠프를 향해서 이런 동현 밭을 향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참 갖게 하시지 않나 생각을 또 하게 되고 참 이
중국 학생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참 준비돼 있고 또 그들이 참 그 예수님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참 추수할 밭이 돼 있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그런 참 영혼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중국 학생들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이 좀 바뀌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 학생들이 뭐 성경도 잘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도 알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오늘 이 짧은 기간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겠냐 이런 생각이 참 들었는데 참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눈하고 다르게 주님이 이렇게 심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는 시기가 되었고 정말 이제는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서 참 그들을 향해서 참 영적인 이 시야로 이렇게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장을 보면서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볼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전에 우리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 있고 지금 현재 6 있는데, 이제 성경적인, 영적인 성경적인 해석으로 보면은 6이라는 것이 6이라는 것이 육신을 뜻하고 7이 이제 완전인데 그거보다도 우리가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학문, 지식, 재물 또 나태함, 환락 아무리 쫓아가더라도 그것이 꺾이고 또 쫓아갈 수도 없고 한 곳에서 또 만족을 누리면은 또 더 바라보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입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4장을 통해서 참으로 이렇게 저희들의 구원받는 모습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복음 증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순서적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차근차근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 사마리아 참고서적이나 성경의 역대상하 열왕기 이렇게 보면은 그쪽 북왕국 그쪽에 솔로몬의 두 아들이 하나는 유다 왕국하고 이렇게 세우고 남쪽으로 세우고 여로보암이 이제 북왕국을 세웠는데 북왕국 세운 여로보암이 가만 보니까는 예배드리러 전부 다 남쪽 유다 지역에 예루살렘에 향하니까 베델 지역을 막아가지고 베델에다가 이 신상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드리게 했습니다. 못 내려가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북한 마찬가지로 휴전선을 쌓아가지고 38선 쌓아 못 내려가듯이 그렇게 한데다가 그 지역은 아시리한테 망하고 바벨론 포로를 갔다 와가지고 민족들이 그냥 이방 민족을 뒤섞여가지고 혼족이 되어버렸죠. 그냥 저 위에 북방 민족 그 아라비아 민족 가서 막 섞여가지고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율법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오히려 걔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칭하였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환경에서 참 이렇게 오직 눈에 보이는 그 정욕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이
참다운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서 참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으로부터 발견했습니다. 주님께서 차근차근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갖다가 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구원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사장에 이렇게 나오고 사장에 이렇게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여섯이나 있는 남편이 다 흡족도 못하는 게 저들이 인생인데 이제 그래서 이제 구원 받고 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들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이것도 이렇게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와서 식사를 하시라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뜻으로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전도하는 걸 이렇게 보담에 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렇게 이 네팔 지역으로 볼 때 참 네팔 지역이나 동티모르나 중국이나 또 이렇게 한국에 나와 있는 유학생들 볼 때 참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참 이렇게 추수할 일꾼들이 부족하고 밭이 이제 추수할 때가 돼서 휘어졌는데 너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너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그것에 대해서 이루고 그리고 거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든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리라. 그래서 그 즐거움을 주님과 같이 맛보게 하려고 주님께서 차근차근 이렇게 증거해 주시네요. 그래서 나도 옛날에 사마리아 여인이었다. 저도 사마리아 여인이었다.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 볼 때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듭니다. 제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제가 묵상한 걸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 빛이신 분인데 그분이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사람의 모습 중에서도 누구도 그 접하는데 거부감이 없는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 부도덕한 여인에게도 접근하고 또 그 여인도 서스럼 없이 대할 수 있는 저는 하나님이 이런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났구나. 이거에 대한 감사함이 있었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참 부도덕한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그 뭔가 그 만족을 구하는 여인. 그래서 그 남편으로부터 그런 만족을 얻기를 원했지만 그 얻지 못하고 있는 이 여인을 우리 주님이 찾으셨다. 저는 이 여인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이 과정을 한번 봤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믿을 때 바로 믿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저는 처음에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또 이 이스라엘에서 난 그 성인이다. 그리고 그분은 그 사랑을 가르친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기독교의 교주다. 저는 이제 그런 정도 알고 있다가 실제는 성경에서
그 예수님을 대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네. 예수님이 하나님이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사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분이 친히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근데도 그분이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셨네. 그분이 성령 안에서 내게로 오셨네. 제가 그러면서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 믿음이라는 건 뭐냐? 이 예수님에 대한 그 감상이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보석을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도 처음에는 어떤 보석인지 잘 모르다가 그 보석에 대해서 계속 소개를 하고 이 보석이 얼마나 좋은 보석이고 얼마나 가치 있다는 것을 알 때 그걸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래서 결국은 내 거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이걸 사야 되겠다. 그럴 때 이 보석을 내 것으로 소유하게 돼요. 예수님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냐? 유대인으로 알았어요. 어떻게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가 나에게 말을 거냐? 그러다가 예수님이 너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고 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써라고.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어떤 자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하냐? 선지자라고 고백한다고. 당신은 선지자. 그러다가 이제 선지자라고 하면서 자기가 예배에 대해서 이 종교적인 그 관심.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이 그런 거 종교적인 관심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오면 이게 이루어질 걸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다 하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이제 영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믿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감상해 나가나, 어떤 분으로 깨달아가나, 이 과정을 여기서 보게 되고요. 저는 이 야곱의 우물을 생각을 했어요. 이 여인은 아주 이 전통적인 그리고 신앙의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걸 많이 알고 있는. 근데 이 야곱의 이 우물이 그걸 먹는 자마다 그걸 또 목마르다고 했다고 해요. 우리가 이 전통, 종교 이런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거다. 영원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다. 근데 우리가 이 전통의 시대는 얽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전통에 얽매이는 게 저는 참 위험하다는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 들은 복음, 우리 그 모임에서 하는 이 복음, 이런 거에 우리가 너무나 집착하고 얽매이게 되면 정말 거기서 참 생명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돼야 된다. 우리는 만나가 한 번 떨어지고 그냥 한 번에 떨어져서 먹은 게 아니고 날마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던 분들도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니 우리는 항상 이 새로운 물, 주님 안에서 신선한 물을 추구해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 앞에 예배하려면 이 영과 진리로 해야 된다. 이건 아주 위대한 그 전환인데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생각했냐? 성전에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 재물을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걸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나 어디 그런 그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냐? 너희 영 안에 있다. 너희 영이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 성소가 된다. 그래서 그 너희 영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너희가 영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하나님을 접촉하려고 그럴 때 우리의 이 육체적인 감각을 통해서 하려고도 할 수 있고 또 이 혼을 통해서도 하려고 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로 하나님을 접촉하고 예배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은 영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영어 성경은 대문자로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영과 진정으로 해야 된다. 그 영은 소문자, 사람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중요한 이 부분은 뭐냐? 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근데 그 영이 내 안으로, 내 영 안으로 오셨다.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 영 안으로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그 내 영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냐? 여기 보면 이 신령과 진정 그랬는데 이 진정이 영어로는 트루스예요. 진리예요. 이 진리가 뭐냐? 바로 실제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영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뭘로 드려야 되냐? 바로 우리 주님으로. 그 구약의 성소의 제물이 우리 주님이었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게 저는 주님이 아주 이 요한복음 4장에서 그 놀라운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셨다. 저는 이렇게 분별이 되고요. 예수님이 자기 양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내 양식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그걸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를 먹고 흡수하고 이 예수님으로 살았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바로 그 아버지 뜻을 먹고 사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되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럼 나의 양식은 뭐가 돼야 되냐? 실제 우리 양식이 뭐예요?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생명이고 바로 주님이고 그래서 바로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이것을 우리 이 주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교훈으로 받게 되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 사람이 바로 거두는 게 아니다. 미리 뿌린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모든 종교적인 것을 알기까지에는 누가 그것을 가르친 사람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전통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실제이신 예수님이 와서 바로 그분에게 이 생수가 됨으로 인해서 이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마시게 되는 그걸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나는 왕이지만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이 병을 치료하는 이 생명을 치료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데
생명을 치료하고 살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 안에 있다.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다. 예. 그래서 바로 그런데 여기에서는 거의 죽게 된 이 아들을 살리지만 나중에 11장인가 가면 완전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걸 볼 수 있는데 주님은 정말 이 죽은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죽고 그 세상의 물을 먹으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는 주님, 그리고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이 죽음의 이 질병에서 생명으로 주시는 주님.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참으로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바로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우리가 마시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 4장에서 또 이렇게 보게 해 주셔서 감사가 됩니다. 시간이 너무 짧게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대하면서 그냥 간증과 이 말씀 제가 이제 깨달은 부분 잠깐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예배에 대해서 23절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을 좀 묵상하면서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좀 묵상해 보게 되었고요. 그 예배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워십인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가치로운 것에 드리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 주님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고, 여기에 나타난 주님은 말씀에서 보시면 그리스도로 나타나는데, 결국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참된 예배를 하는 그 과정으로 이렇게 제게는 보여졌고요. 근데 우리 주님을 어떤 분으로 이제 인식하냐면, 주님께서 결국은 당신을 내가 바로 그이다라고 이제 계시를 하십니다. 그게 2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이 그로라라는 말은 원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영어를 이렇게 보거나 원문을 보면 괄호로 쳐 있어요. 그러니까 I am 괄호 he. 근데 원래 이제 I am he라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주님은 여기서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게 원래 원문의 번역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고 우리 주님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계시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 예배가 어떤 것이냐, 이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의 그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에 몸을 들이는 부분을 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잘 간증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 본문 말씀과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이제 제가 부산에 내려갔는데 비행기 표를 이제 5시에 오는 표로 끊었는데 일이 이렇게 지체가 되면서 1시간이 늦춰졌어요. 6시에 하게 되고, 요즘에 이제 저희 이제 회사에서 하는 일이 어려운 일들이 있어가지고 잘 안 풀리고 파산하는 회사도 있고 굉장히 힘든 일들이 요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투자자를 이제 유치해야 되고, 도저히 이게 투자를 할 대상이 아닌데도 그런 걸 이제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저로서 이제 할 수 없는 어떤 역량에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 이제 있으면서 이게 이제 어려운 일이라는 걸 생각이 되고, 이제 노력을 해도 안 되는 힘들다.
낙담도 되고 그러더니 마음은 흔들리지는 깊게 흔들리거나 침체에 빠지는 않았지만 그런 이제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어려움. 그리고 저희 집안에 이제 가정에 관한 일도 뭔가 이게 잘 안 풀려요. 제가 이제 이사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쭉 일어나면서 제 마음을 주님께로 이제 드리려는 제 마음을 예배하려는 주님께 가치를 드리려는 그러한 이 마음을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오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막 몸도 힘들어지고 정신도 힘들고 마음에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있으면서 오늘 이제 사실 이제 그 법원에서 통과돼야 되는데 그게 어떤 반대에 붙여 또 안 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게 참 힘들다. 오늘 정말 쉬고 싶다. 쉬어야겠다. 너무 힘들다 이거. 이거 정말 이렇게 가다가 몸이 부서지겠다. 무슨 기계인간도 아니고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10년 넘어 주말 제대로 모시고 열차가 가는데 계속 달리니까 지금 그 전에는 10년 전에는 이제 30대였잖아요. 지금 이제 40대 후반 들어가는데 몸에 이게 부담도 오고 이러다가 누구처럼 심장마비로 객사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실제로 제가 잘 아는 분이 정말 정말 이 훌륭하신 분이 이 믿음으로도 좀 정말 구원받은지 모르겠지만 정말 훌륭하신 분이 집에서 이렇게 급사를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심장마비로 주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오늘 그냥 너무 힘들어 집에 가야겠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모이기를 힘써라. 한마디 말이 제가 공항철도를 타고 오면서 한마디면 모이기를 힘써라.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해라. 모이기를 패하는 그러한 사람들 습관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라. 이 말씀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떠오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너무 힘들었는데 그 말씀을 이제 제가 기억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누군가 제 안에서 성령님이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그 말씀을 이제 그 말씀께 가치를 두게 하셨어요. 그래, 내가 여기서 이렇게 힘들어서 집에 가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겠지. 내가 너무 힘이 드니까.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힘이 났어요. 제 안에서. 힘이 나면서 제 심령이 새롭게 되면서 모여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오면서 참 제 마음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되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 어느 장소에 가서 꼭 규례나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 있든지 내 안에 들려지는 그 말씀, 성령의 그 인도함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이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 힘을 얻을 때 주님을 이제 묵상하게 되고 주님께 집중하게 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자리로 오게 되면서 참 주님 놀랍다. 다시 이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주님께 이제 감사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 제목